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늘 따라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나면 그 뒤에 적혀진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를 쫓아갑니다. 예수를 쫓으니라. 옛날 버전은 다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모든 것들은 버려둘 수 있습니다.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버려져도 잃어버려도 모자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요 모든 정보는 뭘로 들어가냐면 0과 1로만 가지고 정보를 들어보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아시죠? 그럼요.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도요 0과 1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모든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의 단순화를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앙의 단순화,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하는가, 아니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영적인 변화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이렇게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o not copy. 카피 하시나요? 기계에다가 이걸 하나 딱 넣어서 딱 누르면 똑같이 나오는, 이게 카피입니다. Do not copy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땅의 패턴을 복제하지 마라. 복제하지 마라. 세상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복제하지 마라.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따라 말하지 마라. Do not copy. 그렇습니다. 영적인 변화는요 세상을 그대로 카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저항하면서 삽니다.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말해? 우리는 그렇게 말하네. 오늘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두 번째 전제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새롭게 해야 한다 그럽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는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생각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 오늘 꽤 괜찮은 양복 입었습니다. 꽤 좋은 양복 입었어요. 좋은 양복이 어떤 양복입니까? 좋은 양복이 어떤 양복입니까? 비싼 양복.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좋다 그럼 뭐라고요? 비싸구나. 좋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비싼 집입니다. 큰 평수의 집입니다. 유명한 회사가 지은 집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좋은 집, 넓은 평수, 좋은 학군에 있는 땅에 지어진 집, 유명한 회사가 지은 이런 데서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그 집에 미움과 갈등과 싸움과 불안이 존재한다면, 폭력이 존재한다면 좋은 집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집 그러면 전부 다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평수가 크고 새로 지었고 좋은 브랜드를 네임을 가졌고 돈이 비싸고, 우리 전부 다 세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뭐라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최고의 나라, 최고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누스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그런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힘, 이걸 뭐라 그러냐면 누스 마음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mind라고 번역했지만 이 뜻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실제로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와 힘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런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가지고 내가 뭐 좋은 옷 안 입은들 어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좋은 옷이요. 저요? 주로 한 벌에 5, 6만 원 하는 옷을 입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간간히 우리 교인들이 좋은 옷, 비싼 옷 사주면 입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통은 그런 옷 입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너무 싸다며 함께 삽니다. 어느 날 이런 웃기는 얘기를 서로 합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어느 날 똑같은 옷 입고 오면 어떡하죠? 그럽니다. 그 옷은 언제나 세 벌에 한 15만 원에 팝니다. 한 벌만 팔지 않고 세 벌에 15만 원에 삽니다. 여러분, 저는요, 좋은 옷이 좋죠. 태가 나고요, 좌르르 흐르고요. 근데 이 태가 나고 좌르르 흐르는 옷을 위하여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입으면 됐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습니다. 제가 꼭 뭐 대단히 영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거 뭐 가지고 이거 입으나 저거 입으나, 제가 5만 원짜리 입었다고 저를 우습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50만 원짜리 입었다고 더 존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까짓거 그건 뭐 없어도 돼. 어때? 그런 집 안 산다고 우리가 뭐 인격이 무너지는 것 아니잖아 라고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세상에 대하여 한 번쯤은 저항해 보는 것, 모두가 쳐다보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 안 입었다고 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변화가 영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313년에 그때 전까지 로마에는 거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대로 그 기록이 나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죠. 근데요, 그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그래, 이런 박해 싫어, 나는 세상 속에서 그냥 살래, 그리스도 안 믿고 살아가지 뭐 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하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카타콤이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카타콤이요. 300여 년 동안 박해가 일어나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땅을 팝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삽니다. 태어나고요, 살아가다가 죽음을 그곳에서 맞이합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로마의 그 최고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나는 예수 믿고 사는 거 좋아. 그러면서 그들은 카타콤에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카타콤의 길이는 전체가 640km이랍니다. 얼마나 수백 년 동안 파내려갔는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또다시 박해를 하면 또 땅을 팝니다. 그 속에 들어갑니다. 또 땅을 팝니다. 계속해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돼서,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분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는 건 뭔가? 세상은 이것을 좋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뭔가?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은 완벽해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 쫓아가려고 하나님께 자꾸 기울어지는 것, 하나님께 경도되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자꾸 기대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1, 2, 3서의 저자 사도 요한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자라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범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모릅니다. 에쿠아도르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떠나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한 채 처음 발견된 부족에게 죽임을 당했던 짐 엘리엇, 그리고 그의 친구들. 선교사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말씀 한번 전해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남편에 대하여 글을 쓴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에쿠아도르의 복음은 이 부인으로 말미암아 열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생각하며 적은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의 목표는, 짐은 자기 남편 이름 아닙니까? 짐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나요? 조금 더 돈 벌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식 조금 더 사업 뒷바라지 해줄 만큼 벌어놔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어떤 목표를 여러분은 갖고 계시나요? 짐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을 선택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해보는 겁니다. 가보면 압니다. 계속해서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흔히들 내 남편 짐과 그리고 함께 최후를 맞았던 그의 친구들을 영웅 혹은 순교자들이라 부른다. 그 다음 말이에요. 마땅치 않은 일이다. 안 당연하다는 거예요. 순교자로 불리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어떻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죽으면 순교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순교자가 아니냐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런데 뭘 그가 예수 믿다 죽었다 해서 순교자라 그러냐고. 나는 내 남편이 그런 생각 가졌을 리가 없을 거라고. 왜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사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영혼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받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의 길인데 꼭 죽어야 순교하는 거 아니다. 죽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죽음은 살아가다가 맞이하는 귀결일 뿐이다. 우리 예수 믿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내 남편 짐도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뭘 그걸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냐? 그래서 그녀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데,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7, 80이면 생의 끝자락에 이른 겁니다. 여기에 그러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나는 아직 멀었어. 나 이렇게 건강하거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70, 80에 다갔으면 인생 마지막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 아셔야 돼요. 이렇게 짧은 인생, 잠시 있다가 떠나게 되는 인생, 여전히 사라져버리고 말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돈 좀 더 벌 생각, 좀 더 좋은 물건 사고 싶은 생각,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 우리 그렇게 사는데 크기에 너무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돈 벌어야죠. 근데 내가 돈 더 벌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돈 벌어 예수 위하여 잘 써야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잘 버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변화는 그런 거라고요. 돈 벌어야죠. 공부해야죠. 일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요, 우리는 돈 더 벌고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돈 벌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집이 우리의 집이 아닌 것을 압니다. 이 땅의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집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말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이 영원한 더 나은 집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삶을 영적인 변화의 삶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생각, 그게 영적인 변화입니다. 언젠가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막에 낙타들이 쫙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각자 낙타의 주인들이 나타나 그 낙타의 짐을 실는 겁니다. 다 짐을 실어요. 그러니까 짐을 다 싣고 나면 낙타가 벌떡 일어나 주인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겁니다. 낙타는 당연히 말을 못하겠지만 짐을 많이 실었다, 무겁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짐 싣기를 끝나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낙타는 주인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짐은 절대로 싣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어 놓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이 이미 압니다. 이 낙타는 요 정도 실으면 된다고. 이 낙타는 좀 더 강건해서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고. 이것을 주인이 다 압니다. 그래서 낙타는 주인이 실어주는 대로 짐을 싣고 일어나 갑니다.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처럼 잘 아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짐을 올려놓으시고 그리고는 야, 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시험이 없다고. 혹시라도 시험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걸 주냐?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이 질만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 삶이 너무 영적으로 느슨해질까 하나님이 생각되어 시험의 짐을 주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주시는 대로 일어나 치고 가면 우리는 주인의 칭찬받는 인생을 삽니다.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놓아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놀랍게 만들어 가실 줄 알고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자꾸 기대는 겁니다. 그분에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조금 더 기울어지는 영적인 변화의 삶을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